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니라 하는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뭘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는 그런 도전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며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기도와 찬송이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에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죠.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고난당하는 가운데 기도해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고난을 이겨달라,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일까요? 14절은 더 어렵습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의료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죠. 가서 아픈 곳을 약을 먹이고 치료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아니라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을까요? 교회의 장로들이 가서 약을 먹이고 치료해 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 가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16절에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크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예로서 엘리야를 비유하죠. 기도의 용사였던 엘리야가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다가 다시 비를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꼭 야고보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영적 비밀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10만 년 전에 석기시대의 동굴 안에서도 기도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죠. 사람들은 왜 알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무교에서는 새벽에 기도를 하죠. 무속인이시다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신 그런 권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당신이 그 무속인으로 살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밖에서 몸을 씻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기도를 하니까 너무 편하게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데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갔는데 손 씻고 발 씻고 양말 다 벗고 이렇게 씻고 들어가죠. 딱 들어갔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순간 아는 거죠. 이 사람들 기도를 여기서 엄청나게 했구나. 기도가 쌓인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가 기도하지 않는 분인가 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엔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건 다 뻥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원에 가시면 교회마다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죠.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를 지키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죠. 그 기도의 문이 열리면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씩 하는 그 문이 열리면 기도하라는 얘기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 맛을 보면 그 문이 열리면
그런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도 금식 기도를 해서 그 파란 작물을 토하면서도 몸이 해로우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죠. 간에 혈기가 쌓여서 눈이 멀어가는데도 그 영이 좋아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죠. 그러면 도대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교회에서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건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세상에 만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만물은 모두 물질적인 소자로 이루어져 있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또 시작하는구나 이런 표정이. 왜 수요 집회만 되면 저러나 이런. 세상의 만물이 분자, 원자가 소립자, 미립자, 소립자를 계속 나눠지죠. 소립자까지 미립자 다 깨보면 그 밑에는 에너지의 결국 파동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파동을 하는데 그 파동하는 에너지가 왜 어느 순간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인 거죠. 다 에너지의 뭉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그 근본인 거죠. 생명의 에너지. 그런데 왜 어떨 땐 파동이고 어떨 때는 입자로 존재할까 하는 숙제가 그 양자 물리학을 통해 밝혀졌죠. 양자 물리학에서 두 개의 원통 기둥을 틀어놓고 거기다가 이 소립자를 이렇게 쏘는 겁니다. 벽에 대고 쏘는데 그 실험을 반복하다가 20세기 가장 놀라운 과학 실험이라고 그러죠. 그걸 쏘다가 뭘 발견했냐면 그 소립자들이 관찰자의 관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와 볼 때에 따라서 그 미립자가 가서 소립자가 가서 벽에 부딪히는 것. 그러니까 벽을 막아놓고 구멍을 두 개 놨으니까 항상 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두 줄이 있어야지 하고 보면 두 줄이 있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가서 찍히는 거죠.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 관찰이라고 그러죠. 관찰에 의해서 이 모든 존재가 영향을 받는다. 의식이 물질에 선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건데 물질을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영의 실체를 드러냈다는 건 아주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영의 문제가 과학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영과 육이 달리는 게 아니라 존재의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의식, 생각, 사고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관찰자의 문제.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관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가능성으로만 있던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그것이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관찰자의 문제다 또는 관찰자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관찰자가 있으면 그 관찰자도 관찰한 자에게서 생겨났을 거고 그 관찰자도 누군가 관찰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유진 폴 위그너라고 하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죠.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관찰자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모든 존재의 비밀 가운데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 깊이 개입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에서부터 자유롭게 떠나 있는 그 존재가 없이는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자핵을 평생 연구했던 노벨 물리학자의 고백인 거죠. 누구나 신의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의 경험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깊은 물질의 존재의 신비 가운데는 이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제가 있었던 기숙사 우리 저희 대학 앞에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학자가 한 학자 교수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과학을 전공한 자들은 과학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그건 아주 공부가 짧아서 그런 거라는 거죠. 공부를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신적인 존재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꼭 과학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신적인 존재를 만나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길선재 목사가
정대현교회에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1906년이다 9년이다 좀 논란은 있지만 한 100년 된 거죠. 이분이 도사 출신인데 도사가 됐다가 목사가 된 거죠. 도교의 도사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심령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자기는 누가 뭐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에 막 웅성웅성 되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한 500~600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러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도하려고 모인 거죠. 그렇게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전 세계 교회가 코리안 모닝 프레이어라고 그러죠. 이 한국의 새벽 기도 이게 완전히 자리 잡혀서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이단인 줄 알죠.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분들이 미국 교회 나가 제일 처음 놀라는 건 왜 새벽 기도가 없을까 하는 거죠. 근데 왜 새벽 기도를 하라는 사람도 없고 새벽 기도가 무슨 교회 전통도 아닌데 이렇게 자리가 잡혔을까요? 기도하면 좋은 거죠. 영험한 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오면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을 봤어요.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는데 새벽 기도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심령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심기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기혈정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쓰던 표현이죠. 마음이 집중하면 기가 일어나고 기가 일어나면 그것이 혈기의 에너지를 더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기도가 쌓이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영적 권세가 인간에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능력이 있죠. 스님이든 그리고 이슬람의 이맘이든 다 기도하는 자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숭산 스님이라고 한국의 스님 중에서 세계 선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셨죠. 21세기에 불교의 그 바울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분이죠. 한 6만여 명의 서양인들을 절로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스님인데 그분의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제 포교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젠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뉴욕 쪽에 왔는데 뉴헤븐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사셨답니다. 이분이 손재주가 좋아서 기계 같은 걸 수리해주고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워낙 이제 고승이고 이름이 있으니까 예일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우연히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이 아니었겠죠 사실은 그 숭산스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숭산스님을 보고 아니 스님이 여기 왜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포교를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우리 예일대 학생들한테 좀 와서 강연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수만 명을 포교하고 이분의 그걸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러는데 저도 영어를 무척 못하지만은 아무리 내가 못해도 숭산 스님보단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영어가 짧으신데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없이 이분이 한마디를 하면 수많은 사람의 삶이 흔들리는 거죠. 그게 영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일대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죠. 학생들이 쭉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게 거의 없어서 가르칠 게 없는데 근데 내가 최면수를 좀 할 줄 아는데 최면수를 좀 보여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웃더라는 거죠. 최고의 지성들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완전히 이성이 발달한 존재인데 체면 같은 게 먹힐 리가 있어?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체면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학생을 한 명씩 체면에 걸어서 다 공중에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 숭산 스님의 그 고백한 기록에 보면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면이 잘 먹힐지는 당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체면이 풀리니까 학생들이 와서 불교를 가르쳐달라고. 근데 불교 모르고 체면을 배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뭐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한. 그게 뉴헤이븐에 미국에서 처음 젠센터가 시작된 이야기라고 하죠. 무언가 그 영에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의식이 집중되면 그 의식이 집중 가운데 우리 몸의 원자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파동으로 생겨져 있죠. 스트링의 그 움직이는 그 파동의 그 진동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지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은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파동이
내 영의 파동이 움직이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생겨나는 거죠. 미국 전체에서 세도나에서 가장 영이 세다고 그러죠. 왜 직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땅의 에너지의 파동이 있는 거죠.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바로 알 겁니다. 농사도 되는 데만 되지 아무 데나 되지 않죠. 지기가 있어서 똑같은 땅에 물 주는데 되는 데만 되는 거죠. 지기가 살아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그걸 사람들이 풍수라고 부르죠. 반면에 아주 지기가 나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가서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 에너지의 비밀인 거죠. 기가 집중한다는 것, 우리 정신이 집중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깊이 골똘히 골몰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끊임없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스톱시키고 우리 안에 영에서 올라오는 나를, 깊은 심령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게 합일하는 것, 그게 진실한 순간이고 내가 나로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너의 의식, 너의 가면, 너의 에고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너의 너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나의 진실된 내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비밀,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절대 교회에서 저한테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이런 말씀 들어본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런 걸 오히려 염려하지, 기도는 시켜서 아무리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진실을 만날 때, 진실한 상태, 진실하던 것은 리얼리티, 100% 그런 사실일 때, 참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죠. 영은 진실할 때 움직여요. 영은 진실한 곳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진실하다는 그 말 의미 안에 참되다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죠. 거짓된 것, 죄악된 것에 인간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영의 작동이 없는 거죠. 그런 분 보셨어요? 도둑질을 하는데 30년 동안 꾸준하게 도둑질을 하는 분 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상처럼 나가서 도둑질을 하고 또 와서 자고 계속 도둑질을 그렇게 아주 펌하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그러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심령의 존재는 죄악된 것, 거짓에는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참되고 진실한 것에만 그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참된 모습이죠. 이 우리 심령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세상과의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 세상과의 연합, 그 연합을 깊이 경험하는 거죠. 다시 이 소립자의 세계로 돌아가면, 소립자는 모두 짝을, 양전자와 음전자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어떻게 떨어져 있든 서로 얽혀서 양자적 얽힘이라고 그러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빅뱅 할 때 빵 터졌는데 우주의 초창기, 몇십억 년 전에 서로 헤어진 전자는 수천만 광년 밖에 떨어져 있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수백만 년을 날아가야 되는 저 우주 끝쪽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는 겁니다. 전자가. 그런데 이 전자에서 어떤 정보가 발생하면 다른 전자에서도 바로 그 반응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위를 향하면 전 아래를 향하고, 이게 오른쪽을 향하면 전 왼쪽을 향하고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빛을,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양자적 얽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입자들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개의 얽힘을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 몸 전체, 우주 전체로 확대하려면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어야 할까요? 신적인 의식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엮임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린가 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경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의 얽힘의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영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사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건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은 심령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 얽힘을 경험하는 것, 영적인 얽힘을 경험하는 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용돈을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여장부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항상 그냥 주십니다. 뭐 어디다 쓰니 얼마가 필요하니 이런 게 얼마 주세요. 그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라고 하면 그냥 주시니까 익숙한 거죠. 그런데 필요할 때 달라고 그래서 뭐 공책을 살 때도 있고 학교에 돈을 낼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딱지치기를 하다가 딱지를 잃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딱지를 가서 사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그러면 평생 안 물으셨는데 그 순간 뭘 살라고 그러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아니요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왜 그 순간에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26세 유학을 나와서 지금까지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데 가끔 통화를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거의 안 하시는데, 그런데 몸이 아플 때는 꼭 전화를 하세요. 너 별일 없냐 이렇게. 깊은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거죠.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존재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사랑 때문에 영으로 깊이 우리 존재가 묶여 있는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하는데 큰애가 그 꼬물꼬물한 그 애기를 키웠는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운동장에 서 있는데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얘 다 컸구나 이런. 애들이 운동장에 쫙 모여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애를 어떻게 찾지? 그러는데 애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이렇게 교가를 부르는데 그 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애 수백 명이 합창하는데 그 애 목소리가 우리 큰애 조슈아의 목소리만 정확히 구분이 돼서 저한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신비하구나. 제가 그 얘기를 교회에서 나눴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사실 내가 이 얘기를 못했다 이러면서, 그분도 똑같은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학교에 졸업식에 갔는데 애들이 쭉 서 있는데 수백 명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찾을까 이러고 막 그 군중틈에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 애가 거기서 이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와우라가 있고 거기서 막 섬광이 번쩍번쩍 애가 막 빛이 나서 막 쳐다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 번쩍거리니까 애가. 실제로 빛났을까요? 아니면은 착각일까요? 실제죠. 실제의 영적인 측면인 거죠. 예수님이 구름 속에 부활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는데 진짜 봤을까요? 제자들의 착각일까요? 그게 실제 하는 거죠. 그 얽힘 속에서 내가 그 실제를 경험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사랑의 비밀은 관계의 비밀을 담고 있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양쪽에 그 관계의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양전자의 움직임이 음전자를 규정하는 것처럼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둘의 존재 방식을 규정짓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100명의 여자들과 또 다른 100명의 여성 그룹을 만든 거죠. 평범한 중년의 주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100명의 남성들과 100명의 남성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전화로 인생 상담을 하는데 이쪽 100명에게는 상대방 그 인터뷰하는 상대방 여성들의 프로필을 양쪽에 다 줬는데 이쪽에는 본인들의 얼굴이 아니라 이런 젊은 예쁜 모델 같은 여자들의 얼굴을 쫙 붙인 거죠. 사진에 완전히 위조된 그런 이력서를 줬습니다. 이쪽은 그냥 얼굴 그대로 아주머니들의 모습 그대로 사진을 주고 이력서를 줘서 줬죠. 자, 그것을 받아든 남자들이 꼼꼼하게 이력을 살폈을까요? 아니면 사진만 보고 들어갔을까요? 사진만 보고 들어갔죠. 그리고 한 30분 통화를 한 다음에 그걸 다 기록했는데 통화 내용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A라는 그룹,
예쁜 여자 사진을 붙인 그 그룹한테 여자들이 어떤 것 같으냐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물으니까 다 호감도 일색인 겁니다. 친절하고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막 아름다운 상찬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 아주머니들 얼굴 그대로 넣은 거기와 인터뷰한 사람들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너무 불친절하고 사람들이 별로라고 아주 그만이라는 거, 별로라는 거죠. 친절하지도 않고 상냥하지도 않고 매력도 없고 최악이다. 이 사람들은 이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을 다 빼고 또 다른 남자 그룹을 넣었어요. 이 남자 그룹은 전혀 정보가 없이 그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녹음한 파일만, 상대방의 음성만. 그걸 들은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놀랍게도 사진을 보지 못하고 선입견이 없이 그 여성을 상대한 이 A그룹의 남자들은 여전히 이 여자들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B그룹은 전혀 정보가 없이 대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아주 불친절하고 상냥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서 실험의 내용이 지금 기억이 되시나요? 이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매력이 그 안에서 나온 거죠. 이쪽은 상대방이 막 아줌마고 막 이 시간이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이 남자들이 퉁명스럽게 대했겠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도 그 안에서 아주 거친 모습이 나왔겠죠.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를 보세요. 부부 관계는 남편이 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어떤 부인인가를 만드는 거죠. 부인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비밀이죠. 내 부인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남자가 정말 공주처럼 대하고 아이고 막 보물단지처럼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그 여성이 귀해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름답고 안에서 보석 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펜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국도 하나 제대로 못 끓이고 계속 퉁을 주고 막 불평을 하고 그러면 점점점 천덕꾸러기가 되고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선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내용은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시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안에 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가 살아나고 우리의 생명 에너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걸 죽이죠. 짓밟고 누르고 밟고 바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대적의 무리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뭐가 있어도 짓밟는 거죠. 돈이 많고 재벌이 되고 권력을 가져도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그런 예화를 나눴죠. 재벌 회장인데 상처가 많아서 개하고만 논다고. 누가 그 앞에 가가지고 상처를 줬을까요? 다 굽신거리고 다 아부만 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니까 아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돈을 좋아하지. 저 사람은 내 지위를 좋아하지. 나는 우습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진실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세상이 짓밟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묶여서 평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을 아는데 이 할머니가 미국에 자녀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 하우스에 있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런 이렇게 그 병도 치료해주고 이런 데 들어가셨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미국에서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고립되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분이 힘든 게 왜 힘드냐면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한 200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 할머니를 싫어해.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가 그런 왕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할머니가 50년대에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하시다가 자녀들을 따라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대졸자가 지금의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적다고 하죠. 그 시절에 여성이 대학을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엘리트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부심과 그걸 존경을 받고 살았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그런 걸 인정해주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데 카톨릭 병원인데 거기서 이렇게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이분이 누가 줘도 그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주면 밥을 씹다가 확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장 수녀님이 와서 밥을 먹여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그 밥을 먹어요. 이분 생각에 자기는 당신은 경기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이 와서 밥을 먹여주는 건 괜찮은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경기고하고 서울대만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회 경험을 했다는 건 큰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삶이 거기에 묶여서 노예같이 된 비참한 삶이 돼버린 거죠. 크리스천은 좀 다를까요? 교회에서 제가 한 장로님을 뵌 적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당신이 서울대 치대를 나왔는데 당신이 치대를 가던 50년 전에 그때 그 해에는 치과대학이 의과대학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 얘기를 또 하고 몇 번 하세요. 무슨 얘기만 하면 결국은 그 얘기를 몰고 가서 치과대학이 의과대학보다 더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의과대학을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의과대학을 갔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재수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마음을 졸이다가 그래도 의과대학은 좀 힘드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치과대학을 넣은 거죠. 근데 뚜껑을 여니까 치과대학 커트라인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세월이 아무리 이것이 사실은 영의 신비죠. 영이 묶이니까 그 기억이 묶이고 삶이 묶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을 가져도 그것을 귀하게 받지 못하면 결국은 삶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하시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방법이 있고 우리 앞으로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죠. 내가 내 삶을 바라봐도 세상에서 무슨 귀함을 받았습니까? 많은 실패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창피한 게 있고 모자른 게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니까 있는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뤘구나. 이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나는 귀한 존재구나. 그 자유함과 그 귀한 심령 가운데 나의 이 생명이, 나의 이 기운이 이제, 나의 이 호연지기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고 삶이 활기가 있고 사는 게 신나고 삶이 점점 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마치 전 세계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모든 세상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도와주는 거죠. 오늘 서로 죄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넘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넘기지 않아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심령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 끝이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아파지고 병들고 상하게 되죠. 생명이 연합하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합해지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사상 수많은 예가 있죠. 징기스칸, 부족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며 쫓기며 살았죠. 자기가 도망간 사이에 상대 부족이 자기 가족을 덮쳤어요. 자기가 몰래 숨어서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과 부인을 다 죽이는데 자기가 나갈 수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정말 삶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정말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는.
늪에 빠져서 12명의 부족이 살아남았는데 손을 주고 다 우는 거죠. 소리를 못 내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통한데 생명에 같이 마음이 합하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12명이 같이 한 마음이 합해진 거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몽골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시모노세키 지금의 조슈번이었죠. 250개의 번 중에 전국 그 봉건 시대 독고가 막부 때 그 번에서 찌질한 그런 하급 말단 무사 5명이 탈번을 한 거예요. 쫓겨난 거죠. 그 5명의 사무라이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외세에 대항하겠다고 영국에 대들었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기네 그 번이 벌 받는 걸 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다 탈번을 한 거죠. 그 5명, 조슈 오인방이라고 하는 그 5명,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도 있고 무슨 야마가타니 뭐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 5명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돌아왔는데 그 5명이 근대 일본을 만들었죠. 사람이 그 마음을 합한다는 것, 그것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그 생명의 수박이 있는데 그 수박을 껍질만 핥아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 들어가서 그 수박을 깨서 그 안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 찌질한 인간 12명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인간들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생명의 신비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한 교회가 되면, 이 안에 한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면 그 우리의 아픔과 그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는 거죠. 죄사함이 일어나고 병의 아픔이 낫는데 상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치료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한테 거부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문병 가서 기도합니다. 이 아픈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을 치료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이신 주님의 뜻이죠. 대적의 무리는 오직 이것을 깨는 겁니다. 부부를 깨고, 가족을 깨고, 교회를 깨고, 형제를 깨고, 이 일을 영원히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생명의 연합을 이룬다는 것,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만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주님이 없어도, 십자가가 없어도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악의 역사로 끝을 맺죠. 그 끝은 안 좋은 겁니다. 몽골의 최후처럼, 일본 제국의 최후처럼 비참하게 악의 얘기로 끝을 맺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겁니다. 생각을 나누면 영의 비밀이 있어요. 생각을 나누면 늘 나쁜 생각이 좋은 생각을 이깁니다. 항상 나쁜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생각의 비밀입니다. 그 근원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격을 나누면, 삶을 나누면 항상 좋은 쪽으로 안 좋은 곳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삶의 비밀이죠. 성도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같이 그 교제를 나눠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아픔 가운데 주님과 같이 그 연합을 하고자 몸부림을 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언젠가 이루시는 거죠. 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기도를 하는데,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오면 그 마더 테레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앞에 와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나오면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수녀님 오늘은 뭘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마더 테레사가 저는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오늘 뭘 하셨냐고, 기도 시간에.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하는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궁금해져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
마더 테레사가 오늘은 주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 시간이 그냥 좋은 거죠.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큰 그 은혜입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한 80% 되고 남편들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교회 어려움인데,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항상 부부가 같이, 신앙의 비밀은 사실 부부의 비밀이죠. 언제 그런 것도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부부의 비밀이 부부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부부간에 나와 계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앞에서 보면 같이 30년 40년 사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대화가 없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편안한 거죠. 편안한 거죠.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와이프인지 내 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 편안함, 한 삶을 이룬, 인생을 같이 살아온 그런 관계, 깊은 관계. 그래서 같이 살면 부부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놀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생명의 비밀, 형통의 비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이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려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정말 한 번 사는 이 생명이, 이 삶이 이 영의 비밀을 한번 풀려서 이것을 누리는 그 기쁨과 심령이 회복되는, 그 존귀함이 회복되는 이 감격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가 눌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세상에 속아서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속아서 내가 나를 탓하고 내가 나를 나무라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비참한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며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내 모든 세포와 생명이 살아나서 나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피어나는 것을 한번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